우리 말씀을 듣기 전에 우리 옆 사람과 인사하겠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또 한 번 인사하겠습니다. 오늘도 은혜 받으세요. 오늘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표대를 향하여 달려가는 신앙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우리는 표대, 목표라고 할 수 있죠. 어떠한 목표를 가지고 살고 계십니까? 세상을 살아가는데 필요한 것들을 이루기 위한 목표들이 참으로 많죠. 부모님들은 어떤 목표를 가지고 있습니까? 자녀들을 향하여서 행복한 삶을 살도록 하기 위해 목표를 가지고 계시죠. 그래서 좋은 대학을 가고 좋은 직장을 얻는 것을 목표로 삼지 않는 부모님은 없을 거라 생각이 됩니다. 저도 좀 늦게 결혼을 한 편인데요. 이제 결혼이 늦어질 때 저의 인생의 목표가 결혼이 됐던 일들이 있었습니다. 이 세상에 살아가는데 또 결혼을 해야죠. 그리고 가정을 누리면서 또 목회에 있어서도 행복한 가정을 누리면서 또 그 가정을 믿음의 가정으로 잘 다스리는 역할을 또 해야 하기 때문에 저에게는 결혼이 가장 필요한 일이었습니다. 근데 그것이 잘 이루어지지 않으니까 너무나도 힘이 들었죠. 그러다가 결국은 제가 하나님께 집중하지 못하고 그 결혼에 집중되어서 하나님을 향한 그 신앙을 바라보지 못하고 하나님께 나에게 직접적으로 말씀하신 삶의 목표가 무엇인지를 잃어버릴 때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우리는 이러한 삶을 살 수가 있죠. 그렇다고 우리가 세상에 필요한 것을 목표로 삶을 사는 것이 불필요한 것이라는 것은 아니죠. 이 세상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땀을 흘리고 수고해야 되는 일에 있어서 목표를 삼고 그것을 하는 것은 마땅히 우리가 해야 될 일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이 직접 성경을 통해 말씀하신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목표가 있죠. 그런 것에는 얼마나 우리가 집중하고 있는가라는 것을 우리가 살펴봤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이 직접 말씀하신 목표, 우리가 설정해 놓은 그 목표에 너무 집착한 나머지 우리가 그 목표를 잃어버렸다는 우리가 생각을 한번 해보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분명한 목표가 무엇입니까? 여러분의 마음에서 바로 그 대답이 나오십니까? 우리가 머리로는 알죠. 그러나 우리의 삶의 목표가 분명 하나님이 원하시는 목표에 도달하고 있는지, 거기에 발맞춰서 우리의 삶의 지표가 되어서 힘차게 달려가고 있는지를 살펴볼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으로 들어가겠습니다. 오늘 빌립보서 전에 말씀드렸던 3장 1절에서 9절까지는 바울이 이제 할례를 주장하며 육체를 신뢰하는 행위를 통해서 자기 의를 주장하는 그 이단자들이 있었죠. 그 거짓 교사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할례를 향한 행위를 통해서 결국 자기 의죠. 자기 의를 통해 구원에 도달할 수 있다라는 그런 지식을 가르쳤죠. 그러나 바울은 이에 반대하며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변화된다는 것을 이야기했습니다. 그래서 마치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그 빌립보 교인들의 내면의 상태를 마치 엑스레이를 찍어보는 것처럼 점검해 보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너희들의 마음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의 의로 말미암아 오직 우리가 구원을 얻고 하나님 앞에 의롭다함을 얻는다는 그 사실들을 기억해야 된다는 것을 강조했죠. 그리스도께서 행하신 일, 그것은 무엇입니까?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을 믿음으로 우리의 죄의 문제가 해결되었다는 사실이죠.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의롭게 되었다는 것을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죄의 지배를 받지 않습니다. 그리고 죽음 가운데 있는 사람들처럼 절망에 머물러 있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오히려 하나님의 의를 힘입어 하나님이 공급해 주시는 은혜를 깨달아 하나님의 힘으로 일어서는
믿음의 사람인 줄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은 10절에서 바울이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과 그 부활의 능력을 깨달음을 통해 얻게 되는 것을 이야기하죠. 우리 다 함께 본문 10절에서 11절까지 말씀을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그리스도와 그 부활의 권능과 그 고난의 참여함을 알고자 하여 그의 죽으심을 본받아 어떻게 해서든지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에 이르려 하노니. 아멘. 오늘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 그리고 그 지식 안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신 그 능력을 깨닫게 되는 자들에게 말하는 것이죠. 바울 자신은 11절 그리스도의 부활의 능력을 깨닫게 됐을 때에 미래적인 차원에서 바울 자신이 그리스도의 날, 주님의 재림 때죠. 죽은 자들 가운데 자신도 영광스러운 몸의 부활이 있을 것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인격적으로 만나 구원 얻은 사람이 얻게 되는 미래적이고 최종적 구원의 상태를 약속하고 있는 내용이죠.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을 받은 줄 믿습니다. 그러나 구원의 능력이 현재의 삶에도 나에게 어떠한 영향력을 끼치고 있는지, 나의 마음에 내 영적인 상태가 어떠한 것인지를 살펴보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내가 지금 어떠한 상태의 변화가 일어나게 됐는지, 어떠한 변화가 일어났고 그 변화를 통해 나는 어떠한 삶을 살고 있는지를 점검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얻는 구원은 불확실한 미래의 보증수표 정도로 생각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관심은 하늘의 것이 아니라 세상의 것을 목표로 삼고 있는, 세상의 일에 집중하고 있는 우리의 모습을 돌아봐야 할 것입니다. 우리가 믿는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능력이 주님의 재림 때 미래의 날에만 국한된 것입니까? 아니죠. 우리의 현재 삶에 아무런 능력이 나타나지 않는다고 믿고 있다면 우리는 잘못된 신앙을 갖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을 우리가 이렇게 표현하기도 하죠. 우리는 마치 이신론적 신앙생활에 젖어 있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이신론적이라고 하면은 그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능력과 존재는 믿어요. 그래서 미래에 하나님께서 하실 일들은 믿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의 삶에 아무런 개입도 없으시고 하나님이 우리의 삶에 직접적인 능력을 나타내시지 않는다라는 그런 잘못된 신앙관이죠. 그래서 철저히 이 세상에서 자신의 이성과 능력을 믿고 자신의 힘으로 세상을 살아가는 신앙을 갖게 되겠죠. 저도 이렇게 목회 일을 하면서, 교회 일을 하면서 기도가 많이 부족하다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왜 내가 기도가 이렇게 멈추게 됐을까? 줄게 되었을까라는 생각을 해보게 됐습니다. 그래서 곰곰이 이렇게 기도하면서 하나님이 저에게 깨달아 주시는 은혜는, 제가 기도를 할 때 저는 뭔가를 필요를 구하는 기도를 그렇게 많이 하지는 않는 것 같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알아서 주시겠지라는 그런 생각 때문에 기도를 잘 하지 않았던 것 같아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신다고 한다면 가장 적절할 때에 주시겠지라는 그 믿음이 있지만, 한편에는 그런 믿음 때문에 제가 기도하지 않는 모습을 이렇게 보게 되죠. 그래서 깨닫게 되는 은혜가 무엇이냐면, 제가 기도해야겠다는 생각들이 더 불붙듯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그 이유는 무엇이냐면, 내가 하나님의 공급해 주신 능력으로 내가 하나님의 일을 하고 있다는 그 느낌을 받지 못한다는 것이죠. 내가 하나님의 주시는, 공급해 주신 능력으로 일을 하고 선한 일을 하고 있다는 것, 또한 설교를 하고 있다는 것을 깨우칠 수 있는 방법은 뭘까요? 하나님께 앞서 기도하는 것이죠. 하나님이 지금 이 자리에, 이 설교 강단의 자리에 개입하셔서 그 능력을
나타내 주실 것이라는 그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 저의 힘이 아니라 하나님의 힘으로 할 수 있게 해달라는 그 기도가 나올 수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다시 한번 내가 하나님의 공급해 주시는 능력을 가지고 일을 하기 위해 기도해야 되겠구나라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렇게 말할 수 있는 것은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와 나 함께 계시고 그 능력이 내 안에 성령께서 불붙듯 이루어주시는 은혜를 통해 이루어지신다는 것을 저와 여러분도 믿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바울은 그리스도의 부활의 능력을 깨달아서 바울 자신이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고 있다고 말하죠. 바울은 미래적인 차원, 하나님이 구원을 완성해 주실 것이라는 미래적인 차원에서만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하나님의 능력을 깨달아, 부활의 능력을 깨달아서 현재적인 차원에 무게를 두고 이야기하죠. 그래서 바울은 지금 현재적인 삶의 모습을 이야기합니다. 바울이 받는 주님을 위한 삶이 어떠한 삶이라고 이야기하죠? 주님의 고난에 참여하고 있다라고 고백합니다. 감히 어떻게 우리가 주님이 행하신 그 순종의 삶, 그 고난에 우리가 참여한다고 말할 수가 있겠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되고 하나 된 상태에 있는 바울은 그 바울이 받는 그 고난, 주님을 위해서 받는 그 고난이 예수 그리스도와 관계가 없는 고난이 아니라고 말하는 것이죠. 늘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신을 위한 행하신 십자가의 공로를 자랑하며 자신이 자랑할 만한 것은 보잘것없는 것으로 여기며 살았습니다. 실제로 바울은 주님을 위해 살았던 그 삶의 흔적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행하신 일과 감히 견줄 수 없다는 것을 알고 있었죠.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께서 또 부활하게 하신 그 하나님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하는 바울은 그 고난을 가장 고귀하고 영광스럽다고 여겨주신다는 것이죠. 그 평가는 누가 하시는 것이죠? 바로 하나님이 해주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바울에게 늘 임하였기 때문에 바울이 받는 고난이 예수 그리스도와 동떨어진 것이 아니라 주님의 일에 동참하는 거룩한 삶의 모습임을 이야기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복음이 담긴 말씀은 우리가 왜 읽습니까? 왜 큐티를 하죠? 그 지식을 통해 내가 아는 것을 자랑하기 위함입니까? 그것은 아니죠. 지식을 통해 하나님의 능력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신 그 능력이 무엇인지를 깨닫기 위함입니다. 그래서 나의 죄인된 모습들을 깨닫고 오직 나를 위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나의 옛 자아의 모습은 죽었다라는 그 사실들을 깨닫기 위함이죠. 그리스도를 위해 자신의 유익을 구하지 않음으로 받게 되는 고난은 결코 헛된 것이 아님을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바울은 현재의 고난, 그리스도의 부활의 능력이 또한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함으로써 그분의 죽으심을 본받는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죽음을 본받는다라는 그 의미가 좀 색다르게 느껴지시죠?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바울은 자신의 죄악된 옛 자아도 함께 죽었다라는 것을 인식하게 된다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분을 위해 살도록 능력을 주신다는 말씀을 한다는 의미이기도 하죠. 저와 여러분은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옛 자아가 함께 죽었다는 사실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옛 자아, 그 죄악된 본성이 여러분이 원하는 삶으로 이끌어가려는 죄악된 마음이 일어난다 하더라도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여러분은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의를 붙들 때 다시 한번 효력을 발휘하며 우리의 옛사람의 모습이 아닌 새 사람의 모습으로 나아갈 수 있게 할 것입니다. 우리 자신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을 때에 옛사람의 모습은 죽었습니다.
그 죽음은 현재 우리의 죄 본성이 없어졌다는 것이 아니죠. 하나님은 그렇게 바라봐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그 부활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을 경험한 자들은 그 누구도 정죄받지 못합니다. 그리고 정죄할 수 없는 것이죠.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그 부활의 능력을 깨달은 자에게 주시는 은혜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을 깨달은 자들은 죄악된 옛 본성은 죽었다라고 믿음으로 고백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능력으로 그리스도와 그 고난에 참여하며 그분의 죽으심을 본받는 순종의 삶을 살게 됩니다. 바울은 현재 그리스도를 쫓는 삶을 통해 부활의 상태를 얻고 싶다고 11절에 이야기하죠. 이것은 바울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그분을 쫓는 삶을 살아냄으로써 미래 자신의 부활에 대한 불확실성이나 의심을 품고 이야기하는 것은 아닙니다. 이것은 바울 자신이 그리스도를 쫓는 삶을 살아냄으로 통해서 보상이 되어 마치 바울 자신이 부활을 얻게 된다는 그런 마음들을 가질까봐 두려운 마음을 가지고 고백하는 것이죠. 죽은 자의 그 부활의 상태는, 죽은 자 가운데 부활의 상태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이 오직 하나님의 능력으로 이루어지게 되는 확정된 현재적이고 미래적인 차원의 일이라는 사실이기 때문입니다. 오히려 바울은 겸손하게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하여 현재 자신에게 주신 영적 유익을 믿고 이 세상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쫓는 삶을 살 뿐이라고 고백하는 것이죠. 그래서 12절부터 14절까지 바울은 현재 자신이 그리스도를 쫓는 삶이 구원의 최종 목표를 향해 달려가고 있는 자신의 현재 삶의 태도를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마치 육상 선수가 최종 목표를 향해 달려가고 있는 것을 묘사해 주고 있죠. 자신이 어떤 영적인 완전한 상태에 이르렀다는 것도 아니고 현재의 삶으로 오직 그리스도라는 지식을 깨달아서 앞을 향해 나아가고 있는지를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영적 진보를 위한 싸움, 그리고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삶, 그리스도를 쫓는 삶이 구원을 받았다고 해서 더 이상 필요 없다는 사람들이 있을지 몰라서 이 말을 하는지도 모르겠습니다. 바울은 자신이 삶의 목표가 설정이 되었다면 그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 어떠한 값을 치르고서라도 반드시 그 목표를 이루겠다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렇듯 바울의 목표, 그것은 무엇입니까? 오직 그리스도를 알고 그리스도처럼 되며 그리스도께서 살아내신 하나님의 기준에 따라서 영광스러운 삶을 살아내는 것이었죠. 그래서 그리스도의 부활의 능력을 깨달은 바울은 계속적으로 육상 경기를 하는 선수처럼 그리스도인이 목표를 향하여 어떻게 달려가야 되는지를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다 함께 본문 13절에서 14절까지 말씀을 읽겠습니다. 시작. 형제들아, 나는 아직 내가 잡은 줄로 여기지 아니하고 오직 한 일, 즉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아멘.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처럼 되며 그리스도께서 살아내시는 삶을 살아내는 목표를 삼는다고 합니다. 그리스도께 잡혔지만 내 삶에 예수 그리스도 하는 지식의 그 깊이와 너비와 높이가
계속적으로 변화되는데 아직 완전한 수준에 이르지 못했다는 것이죠. 내 삶의 변화도 아직 완전한 상태에 도달하지 못했다는 것을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뒤에 있는 것을 잊어버립니다. 복음을 위해 살았던 자신의 선한 일, 그리고 반대로 과거에 살았던 죄악된 모습, 그런 사람들을 다 잊어버리고 더 이상 자신의 그 과거에 얽매이지 않고 앞을 향해 달려간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자신이 예수 그리스도를 깊이 알아간 일, 그 깨달음을 통해서 그리스도의 고난에 동참하며 그리스도께서 행하신 일들을 살아내는 영광스러운 일을 멈추지 않겠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결국 과거의 어떠한 일 때문에 얽매이지 않고 속도를 늦추지 않고 머뭇거리지 않고 앞을 향해 달려가겠다는 말을 하는 것이죠. 우리 그리스도인의 모습을 돌아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는 과거에 머물러 자신의 상태를 보고 과거형의 삶으로 살아가고 있지는 않은지 돌아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세상에 우리의 심리 상태를 돌아볼 때 과거에 받은 그 상처를 치유하고 그 치유된 것을 통해서 현재 삶을 살아내게 하지 않습니까? 심리 상담을 통해서 그런 삶을 살기도 합니다. 그러나 때로는 그런 상담이 오히려 나를 과거에 머물게 하여서 오히려 나의 어떤 죄된 모습이나 잘못을 돌아보지 않고 다른 사람의 잘못으로 인해서 자신이 이러한 상태에 머물렀다고 하며 과거형에 머물러 있는 모습을 보기도 하죠. 그런데 믿음의 사람들은 과거에 머물러 있는 사람들이 아닌 줄 믿습니다. 과거의 죄악된 모습들, 내가 주님을 위해 살았던 모습들을 돌아보며 자신을 자랑하는 삶을 사는 것이 아니라 현재 나의 상태에서 미래의 지향적인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이죠. 오히려 내가 예수님을 닮아가지 못하고 주님을 따라가지 못하는 그런 모습들을 돌아보며 앞을 향해 달려가는 사람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오히려 주님을 위해 살아가길 위해 힘쓰는 자들입니다. 그래서 주님을 위해 살아가며 주님이 받으신 고난에 참여하는 자들이고 그의 죽으심을 본받는 영광스러운 삶을 살아가는 자들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우리의 삶이 완벽하다는 것은 아니죠. 주님을 위한 삶의 그 방향을 따라갈 때에 우리는 때로는 온전하지 않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의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우리의 작은 그런 순종과 그 삶을 영광스럽고 고귀한 것으로 봐주시기 때문이라는 사실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주님을 향한 미래지향적인 삶을 포기하지 않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기 위해서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을 통해서 여러분이 어떠한 영적 상태에 있는지를 돌아보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옛 자아가 죽었고 더 이상 여러분 위한 삶을 사는 자들이 아니라 주님을 위한 삶을 사는 자들이라는 사실들을 깨닫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그런 삶을 살게 될 때 14절에서 어떠한 상을 받게 된다고 말합니까? 우리 다 함께 14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시작.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아멘. 예, 그 표대를 향하여, 그 목적을 향하여 달려가는 그리스도인들은 왜 어떠한 상을 받게 된다고 말하죠? 목표점에 도달했을 때 운동 경기의 결승지에 도착한 승리자들이 받게 되는 그 상은 무엇입니까? 예? 부르신 부름의 상을 받게 된다라고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이 부르심을, 이 경기를 시작하기 위한 부르심이었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우리가 주님을 위한 삶을 살고 난 다음에 결승전에 도달했을 때 받게 되는 상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을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를 부르셨어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깨달은 그 시점이 경기가 시작되는 시점입니다. 그리고 그 시점에서 달려가고 있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보장된 상을 받게 된다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 상은 어떤 상이겠습니까? 본문에서 우리가 유추해서 문맥을 살펴본다고 한다면 그리스도를 알므로 영광스러운 그 고난에 참여함으로 얻게 되는 상일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와 완전히 연합된 그 상태, 하나된 거룩한 상태를 얻게 될 것을 말하는 것이죠. 또한 그리스도의 영광스러운 몸의 형체와 같이 우리도 변화될 것이라는 것에 대한 상이라는 말씀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목표를 향해 달려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것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시작된 경기에서 온전히 주님을 말씀을 따르기 위한 그 삶을 달려갈 때 얻게 되는 상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그 보장된 그 상을 향하여서 저와 여러분이 나아갈 때에 그리스도께서 주신 그 은혜들을 온전히 누리며 주님 앞에 인정받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여러분은 여러분의 인생의 진정 중요한 목표는 무엇입니까? 우리는 이 세상에서 무엇이 되기 위한 목표를 정하고 그것에 도달하기에 급급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그 지식을 통해 하나님이 목표로 하는 삶을 살지 못하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내세 하나님의 능력을 받을 그 영원한 구원을 바라보다가 현재 우리에게 임한 하나님의 능력을 보지 못하고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살 수 있는 고귀한 그 영광스러운 삶을 살지 못하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우리의 삶을 점검해 보시길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은 그 시점부터 우리는 주님을 위한 삶을 살기 위한 경기가 시작되었습니다. 그 걸음을 놓치지 마시고 우리의 삶의 방향이 주님께로 향해 있는지를 돌아보시고 오직 주님을 위해서 주님이 인정하시는 영광스러운 순종의 삶을 위해 살아가실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다 함께 찬송 부르신 후에 들은 말씀을 가지고 기도하겠습니다.